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2007년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만 하면 왜 교회에 나가느냐,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느냐, 혹은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았느냐, 그를 배신자 대하듯 질책하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들조차 예수장이가 됐다면서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최고 지성인이라면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으면 됐지 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느냐고 대놓고 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거동에서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외롭고 황량한 벌판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는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가지.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지? 도서관에 가면 되지.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되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럼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그러면 아무도 대답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지요. 모든 교회가 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의 의사가 수술하다 죽었으니 앞으로는 병원에 가지도 말라는 것과 같은 거라네. 이어령 박사는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그는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4월의 주제는 진실성입니다. 진실성이란 일반적으로 참되고 바른 성질이나 품성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진실성은 과거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하여 미래에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참되고 정확한 사실을 삶과 말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울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며 자신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어떤 내용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목적으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서 직접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소중히 받아들여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행하라는 말은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와 권면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을 계속하여 몸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추상적인 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천이 가능한 구체적인 교훈이었습니다. 마땅히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무엇입니까? 앞에 4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뻐하고 관용하고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 이상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경건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순결한 것이고 무엇이 사랑스러운 것이고 무엇이 명예로운 것이고 또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진리를 배운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치어야 하는 이유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세상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살라는 말이죠.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말은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지식일 뿐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목숨 바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바를 실천해야 할 이유가 또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앞서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관용하고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이유이자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간구한 모든 것에 그대로 응답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그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마치 파수꾼이 한 성읍이 안전하도록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키는 것처럼 친히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평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기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7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사회적인 것이라면 평강은 개인적인 것, 똑같은 말을 평화 또는 평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진리대로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알아주심을 믿음으로 누리는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우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마음은 가시밭일 수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었는데 오히려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쉬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맡겨 드렸기 때문에 몸은 마음은 고달퍼도 영이 자유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기에,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이 세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쌓아두었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쥐고 있다는데 여전히 마음은 가시밭일 수 있고 편안하게 잠들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진 것이 없어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어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단잠을 자고, 단잠 자고 깰 때마다 새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수고하고 있을 때 그 수고를 넘어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혼의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교회,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